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 또 어김없이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음, 여러분 이제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올해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식 이제 했는데 앞으로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회자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 소명, 소명. 여러분들에게는 소명이 있나요? 아멘.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목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소명은 뭔가에 대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렀을까요?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네.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히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어떤 걸,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역에 대한 그런 그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역? 뭐 이런 걸 말씀하신지 사역이 될 수도 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영혼 구원이게, 영혼 구원 아닐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왜 이렇게 확신이 그렇습니다.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 아니, 지금 저희가 너무 막연해갖고 어떤 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갑자기 질문하냐면은요. 네. 왜 질문하냐면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냥 그 목회라는 유행에 따라서 막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될지를 자기의 어떤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아 의식이 없이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졸업하니까 전임전도사 가고 전임전도사 가니까 설교해야 되고 뭐 신방해야 되고 막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원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조사님들이 뭐 조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는 물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야. 자, 그러면 오명수 권사님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영혼 구원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 또는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명수 권사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뭘까요? 저는 그냥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 태도에 대한 문제고, 네. 그 태도.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말씀. 말씀. 말씀도 조금은 좀 모호해.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야? 핵심이 생명. 사랑. 어? 하나님의 사랑. 생명. 생명. 생- 좀 초상적인 언어들이 막 나와요. 다 틀린 말은 아니야. 다 틀린 말은 아니야. 다 맞는 말이야. 왜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하고요. 명확한 그 타겟이 중요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쟤네들 메시지가 뭔지도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은요. 두 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죠.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렇죠.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그 내용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지. 죽음에서 생명. 생명.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이제 집요하게 물었냐면 사실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거창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없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왜 신학교 왔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다 할지라도 또 교회 현장 가면은 또 흐트러져요. 왜냐하면 교회 현장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것 같긴 하지만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속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목회라는 이름으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라는 이름으로 세속적인 것들이 그대로 자연계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좀 분석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느껴보는 게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죽음은 경험 많이 해. 근데 부활에 대한 경험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제 주일날 설교에서 우리 멤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복음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절반이 5대 5야. 특히 신학생도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내가 이제 좀 큰 소리를 쳤는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름받아가지고 우리가 뜻을 이루어드릴 것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궁일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경험이 그냥 교리적인 용어로만 남아있어요. 교리적인 용어로만 남아있다고. 내 삶에서 직접 내가 체험하고 경험되어져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몸소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 주일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나름대로 다 하셨을 거예요. 하고 나왔을 때 기쁘세요? 아니면은 와 하루 주일 지났다. 퇴근할 때 아예 기쁘다. 퇴근해서 기쁘잖아. 그래서 좀 더 뭐 시키면 또 시키네 막 그러고 있고. 참 제가 요즘에 사실은요 학교 우리 장신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전도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도사들이 너무 많아. 이게 이제 일종의 세대 차이다라는 이름으로 정당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 MZ세대들 다 MZ세대인가요? 몇 분만 MZ세대 같은데 사실 MZ세대하고 기존 세대하고 요즘에 엄청난 충돌이 심해요. 하여튼 뭐 심한 상황이어서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가 우리 장신대에도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도 주장을 하거든요.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시간 타임 시간 외에 수당 달라 막 이런 것들.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걸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그런 것들에 안 준다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니까.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일을 거룩한 하러 일을 가지. 하지 말고
그냥 노동자라 그래라. 그렇지. 노동자라 그래라. 그리고 야 주일날 하루 나가가지고 7, 80만 원 받는데 시급 그것보다 좋은 시급이 없다. 이래들. 이런 농담 아닌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이게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고. 몰랐지. 이 장시대 전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본 거예요. 목회 현장으로 이제 가시게 될 텐데 또 뭐 교육조사를 하든 전임을 하든 준전임을 하든 이제 학생 때하고 조금 다른 마음으로 현장으로 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죽음과 부활을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집요하게 이제 물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고 부활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이제 교리적인 용어에서만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연결성이 있느냐.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부활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떠세요? 우리 한정수 전사님.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한 번만 더 어, 해주시겠습니까? 내 삶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사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장신의 전사님들도 이 이야기를 하면 어렵다라고 반응을 해요. 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부활이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게 매일매일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요? 이제 그게 교리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예. 교리적인 이야기예요. 네. 왜 모르냐, 왜 어렵냐면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에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부활에 대한 경험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봤으면 좋겠어요. 왜? 사역자로 서야 되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그걸 근거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복지사역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맹이가 빠져가지고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 헛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궁금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좀 같이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요.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활, 죽음에 대한 경험과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또 특히 이 목사고시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목사 선수 받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했던 내용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죽노라가 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고 죽음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자기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맨날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요소가 뭐예요? 입술로만 내가 죽습니다 해가고 죽어요?
옛날 성질 그대로 나오고 옛날 꼬라지 나오고 옛날에 남겨놨던 그 분노가 막 나오고 그럴 때마다 그냥 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처럼 막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는다라는 게 뭘? 내가 그러면 죽어야지 하고 죽어져요? 안 안 죽어져. 죽어지죠. 안 죽어져.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지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내가 죽어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기독교는 죽으면서만 끝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네. 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기쁨이 뭐냐 이거야.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전사님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를 정말 싫어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전도사들이 끝나니까. 근데 전도사라고 하면 신학교 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뭐 회장은 회장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해서 온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가기 싫어해. 그래서 내가 그래 전사님한테 그래요. 야, 니 왜 왔냐? 야, 다시 가라.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 장신 학생들, 이 인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제 주일날 교회에서 섬기고 왔는데 학생들이든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부활의 기쁨을 좀 표현해 보셨어요? 부활의 기쁨을 좀 나눠봤냐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하면 주일날 사역이 굉장히 거대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거대고 힘든데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 심리적인 요소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옛 자아들이에요. 이 자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컴플렉스, 아픔과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답게 건강하게 나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매일매일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죽어졌을 때에 사실은 바른 인간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바른 관계가 나타나고 왜 바른 관계가 나타나냐면 내가 죽어지게 되면 내 안에서 새로운 내 희망이 싹 더 오르기 때문에 기쁨이 내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역을 할 때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아까 드렸냐면 이제 우리가 목사고시를 공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고시를 받는다. 그냥 단순하게 과정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설교 사역, 그러니까 목사고시를 통해서 설교와 논술을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기간만큼이라도 제가 이런 사명감을 좀 다시 한번 고취시켜주고 싶다. 이거고 또 우리는 평생 이제 목회자가 된다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바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양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 중에서는 함께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또 늦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쭉 봤는데 그래도 이제 선배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난 선배들보다는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절대 그 비밀 선배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먼저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론만 쓰고 있습니다. 서론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론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화면 보이시죠? 화면을 좀 보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엄영숙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올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제 서론을 쓸 때 이제 일단 일종의 자기 주장,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주장, 그 다음에 이제 뒷받침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뒷받침 문장을 예화로 쓰자 그랬어요. 예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접 문장, 역접 질문. 자, 이런 구성으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 9줄 정도 쓰면 된다 그랬죠? 네. 9줄 정도 쓰면 된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그 원래 시험에 들어가는 그 용지로 안 써보는 이유가 일단 이걸로 잘 써봐야지만이 그 용지로 옮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밥하고 그 이 답안지에 쓰는 글밥이 분명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내가 직접 써보면서 이제 연습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보면 한번 교수님, 이거 말고 오늘 새로 올린 거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 제가 공유 화면 끊고 카톡에 보내주셨죠? 네. 잠깐만. 연은경 전사님 밑에 있을 거예요. 아, 조금 예. 전. 네. 요 밑에 있네. 네. 오늘 변은경 조사님 많이 좀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글쎄 전화를 안 받는 게 약 먹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침부터 전화 왔는데 들어오라고 전화 온 것 같은데 본인이 약 먹고 자느라고 못 일어난 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자, 새로 보내주신 거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서론 써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명숙 조사니까. 자, 아까 이 구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문장, 주장. 첫 문장을 어떤 문장을 쓸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볼게요. 자, 지금 교회는 소명받은 자들의 모습이 초심을 잃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와 순종이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편안함과 풍족함에 길들여져 소명제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명제를 쓸 때는 논술에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네. 논술에서 또 부정과 긍정 이런 과정을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설교에서 이 짧은 설교 안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쓰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갑론을박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교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잃어버렸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네. 한국교회가 그동안 아니 뭐 이렇게 바른 소명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붕해 왔다. 좀 긍정적인 언어들을 쓰시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지 밀러를 이야기하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조지 밀러 목사는 사실 기도응답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제목은 소명자잖아요. 소명자의 자세인데 기도응답으로 바뀌어버렸네, 주제가. 차라리 그러면 조지 밀러 목사는 기도의 응답으로 했지만 조지 밀러 목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적재성을 가지고
뭐 나눔 사역을 했다. 이렇게 가면은 또 그게 맞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예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화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주제에 따라서 그걸 다 엮어라 그랬죠. 네. 기도면 뭐 당연히 주주밀레지만 소명제 자세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의 그 소명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네. 식으로 연결해 가라 이 말이죠. 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 기도 응답 이런 거 그 먼저 내용을 빼는 게 그러면 낫겠네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상 예.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았다. 봐봐. 어느새 길들이 소명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일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부정적인 이제 문제 제기 형식으로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소명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조지 밀레 목사 이야기로 이어지면 괜찮겠지. 예. 근데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소명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보면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의 응답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단어보다는 철저하게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그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적인 언어하고 연결해서 써라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네. 자, 정리합니다. 자, 지금 까맣게 칠해 놓은 부분이 아까 이제 이 주장이라는 부분이죠. 네. 주장이라는 부분. 이 주장을 쓸 때도 여러분들 주장을 썼으면요. 지금 뒷받침 문장이 하나가 나와 있잖아요. 영혼으로 향한 기도. 이 뒷받침 이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예. 여기도 만약에 여기도 쓸 때 이 주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잖아요. 예. 뒷받침 문장이니까 가능하면은요. 여러분 쉽게 쓰려면은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조금 더 논리 있는 흐름에 따라서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지 밀러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명에 대한 소명자의 바른 자세를 보여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분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예를 들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의 흐름에 따라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장 뒤에 뒷받침 문장은 왜냐하면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예화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역접 질문이 나오네요. 여기 역접 질문. 오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소명제의 모습을 어떤 분이 보이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하셨다는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두 번이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이 역접 질문으로 들어갈 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소명자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자의 바른 자세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역접 질문을 해주면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가 좋겠죠.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면은 이제 글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매끄러워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과 뒷받침 문장이 한 2줄 정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많으면 2줄에서 아마 3줄 정도 될 거예요. 3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예화가 3줄에서 4줄. 그럼 총 6줄에서 7줄 정도 되죠. 네. 7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역접 질문. 역접 질문이 2줄 정도 되죠. 그러면 딱 9줄이 나와요. 9줄이.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서 쓰라 이 말이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네. 다시 말할게요. 뒷받침 문장, 주장과 뒷받침 문장 2줄 정도, 2줄에서 3줄, 3줄, 예화 3줄에서 4줄, 그 다음에 역접 질문 2줄 정도, 그리고 한 칸 띄고.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라 이 말이야. 그럼 소로님 구조가 잘 잡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이걸 넣어놔야 돼. 글을 쓸 때, 한 2줄 정도는 이 주장, 뒷받침. 그리고 예를 들면 서너 줄, 3줄에서 4줄.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은 이제 유도가 있겠죠. 뒷받침 문장까지 2줄 썼는데 얘가 좀, 예화를 한 5줄 정도도 해도 되겠죠. 5줄 정도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접 질문이 한 2줄 정도. 그러면 9줄 정도 충분히 나와요. 이해되셨죠? 이 구조를 꼭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윤광영 목사님과 전사님과 한번 했었죠?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광영 전사님과.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소명받은 자의 모습이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주장이죠. 주장이죠.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문장을 더 늘리고 싶다. 자, 윤광현 조사님 여기서 문장 하나를 더 늘리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그 이유는 블라블라블라. 그럼 한 문장이 더 늘어나겠지. 네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운동 지도자의 목사인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경제적 불평등을 보면서 이러한 현실적인 바꿔 나가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바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흑인들의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게 노력해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은 노벨. 자, 여기서 봐봐요, 조사님. 자, 여기서 가득 찬 2줄 정도 되죠. 네. 문장에 가득 찬 2줄 정도가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끊어. 2줄로 두 개의 문장을 끊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 이상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읽는 사람 시험 감독으로부터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요. 노인네들을 노하게 만들면 점수가 깎입니다. 어쨌든 간에 단문 써, 단문.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는 신앙의 바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흑인들의 불평등한 제도 문제를 개선하게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2개의 문장이 되죠.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그의 모습으로 사회는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님, 윤광현 조사님, 네. 가르침과 뭐 순종했던 모습 이렇게 쓰지 말고요. 주제가 뭐예요? 소명자. 주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분명한 소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 복음으로 뭐 사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전사님을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제를 좀 문장 안에 자주 넣으세요. 문장 안에 자주 넣어. 다른 단어 갖다 쓰지 말고 이 단어들을 많이 갖다 쓰셔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역접 질문 나오네요.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의 소명자가 나옵니다. 그는 어떤 소명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그 소명자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역접 질문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길어요. 문장이 길죠? 자, 구조는 잘 잡으셨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변은경 조사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은경 전사님. 자, 주장 볼게요. 위기의 시대에도 영적 소명자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헌신을 합니다. 자, 문장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봐볼게요, 한번. 위기의 시대에도 영적 소명자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헌신을 합니다. 시키는 헌신한다. 부흥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사람들이 삶을 그리고 자,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소명자가 변화시키는, 여기 헌신이라기보다도 물론 의미는 알아요. 의미는 알지만은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호응 관계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사역을 감당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헌신이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사역이라는 단어를 딱 쓰니까 문장 호응 관계가 좀 맞아지죠. 응? 그리고 이처럼 올바른 소명자의 자세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사님이 은유를 잘 쓰시는데 나중에 글 쓸 때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자, 여기서 역접 질문에 대한 그 뒷받침 문장, 여기는 헌신을 합니다. 그 시대의 만남입니다. 문장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호응 관계가 전혀 안 생겨요. 그렇죠? 자, 영적 사명자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다가 이제 그 이유,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냐?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뭐 그냥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복음으로 가득 찬 열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앞문장과 뒷문장에 딱 이렇게 호응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여기 한국교회를 하는 아버지와 부산역에서 지금 아무래도 조선 후계 소명자로 부름받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해가 이제 가면은 조금 더 문장이 더 매끄러워지겠죠. 장로신학교 설교 목회자 양성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배출했고, 그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의식을 깨우는 데 헌신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소명자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부름을 통해 소명자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방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설교를 문장으로 만들 때는 그냥 우리 어투가 나오는 것보다 문법에 맞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 변은경 조사님도 잘 했는데 아까 이 주장에 대한 문장을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성숙재 전사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입부 운동 이후 놀라운 부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바른 소명자의 자세로 교회 현장을 이끌어온 목회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성자로 불리는 슈바시 박사는 아프리카 검은들을 남바데 대학 병원에 가서 출근을 했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모금하기 위하여 왔을 때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1등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3등실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왜 3등실에 나오냐고 그랬을 때 슈바시 박사는 웃으면서 4등칸이 없어서요 라고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굳이 그냥 잘 하셨는데 굳이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바른 소명자들의 교회 목회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한국교회는 이라고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네. 한국교회는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아프리카의 슈바시로 내용이 흘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 한국교회 예를 그렇지. 들어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예, 어, 뭐 교선주 목사나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손양원 목사나 어, 이런 차라리 그런 분들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좀 예, 더 더 좋았을 것 같다. 좋겠다. 왜냐하면 벌써 지금 한국교회는이라고 제한을 예, 뒀기 때문에. 예,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내용상 이거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슈바이처 박사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묘사가 된다면 내용의 흐름상도 또 맞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제 그냥 하나의 일화, 겸손한 태도에 대한 일화 정도로만 소개되어졌지 뭔가 그 이 슈바이처 박사 통해서 복음이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은 또 글의 흐름상 안 보인다. 그래서 성숙재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쓰려면은 봐봐요. 반대로 이제 잘 보세요. 성숙재 전사님 봐봐요. 쉽게 네, 말하자면은 이 슈바이처 박사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면 아까 그 내용을 조금 바꾸시고 네, 이 대지를 그러니까 첫 주장을 바꿔야 돼. 네, 네, 예. 쉽게 말하자면은 뭐 세계 선교의 역사는 네, 예수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왜냐하면 뭐 블라블라 해놓고 예를 들면 이제 슈바이처를 이야기로 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혹시 또 보내신 분 없으시죠? 좋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들 어떤지 한마디씩 좀 나누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걸 놓쳤네요. 저걸 놓쳤네요. 이걸 좀 알게 됐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압축시켜서 사실은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어떤 그 프레임에 맞게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장을 단어 선택이나 문장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들이 엄청난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우리가 설교를 쓸 때는 그냥 우리 말로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가 지금 이걸 압축시켜서 뭔가를 해가 된다니까 그래. 좀 힘들긴 하는데 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첫 시간에 시험장에 들어가고 생각하고 쓰고 나올 겨를이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설명이 많이 됐어요. 뭐냐면 이런 문장들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서 단어만 바꿔서 쓰기 시작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는 작업이 뭐냐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고민해야 될 시간들을 다 제거해주고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나오는, 왜냐하면 이것은 시험이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 안에 싹 넣고 빠져나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 한 50분 정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여차하면 시험 푹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쓰고 나와야 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자꾸 네. 써야지. 네네. 그래서 막 다른 내용을 갖다가 막 쓰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또 새로워요. 그때마다 또 새로워.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바꾸더라도 조금만 바꿔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이제 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네네. 예, 또 혹시 또 다른 분들. 우리 한정수 준사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틀이 정해져 있어서 좀 편하고요. 그렇죠. 편하고, 혹시, 근데 어쨌든 요약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문장 구사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이게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은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사실 오늘 이번에는 제가 그 글쓰기에 대한 많은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바로 실전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어적인 구사 능력이거든요. 이 언어적인 구사 능력을 가지려면 사실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를 확장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용어지만은 일상에서 쓰는 용어와 또 우리가 어떤 그 설교할 때 쓰는 용어와 또 학문할 때 쓰는 용어들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개념들을 언어로 증명해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풍부한 언어들을 갖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면 저랑 계속 공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그 강의를 한 거예요. 오전에 이제 우리가 수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업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설교자들에게 조선뿐만 아니라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도전 하나 받으셨으면 저는 매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광영 전사님 어떠세요? 네, 저는 이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글이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이제 제가 써왔던 그런 글에 조금 제가 좀 길을 길게 쓰거든요. 길게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이제 완연체로 쭉 흘려서 쓰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 잘 돼야 되거든요. 만연체는 좋은 것 같지만은요 지루해질 수 있어요. 지루해질 수 있고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압축된 언어들은 때로는 조금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설교야, 아니 시험이야 시험. 시험이니까 막 장황하게 쓸 겨를이 없어. 그러려 그러면 이 감독한테 명확한 내 정보를 내 어떤 주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문장이 깔끔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좀 더 이렇게 받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설교가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또 길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 우리 민경업 전사님은 얼굴이 그냥 네. 오늘 조선 거는 안 했지만 다른 분들 거 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건 어떠세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하는 뭐 주제나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시험을 위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갈하게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시험을 위해 이렇게 설교를 쓰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 설교 쓰니까 조금 달라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지금은 시험에서 잘하기 위해 설교를 쓰지만 나중에 그걸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살을 붙이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광영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막 설교를 쓰다 보면 자꾸 뭐 살을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문장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일단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시험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시간이 돼서 설교 공부를 같이 하고 싶으시면은요, 제가 하는 뭐 어떤 그 거기에 참여하셔서 그렇게 실제적인 이제 설교 훈련을 여러분들 받으셔도 이제 좋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제한하지 않아요. 더 풍성하게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우리 안성령 조사님은 혹시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게 좀 시끄러워가지고. 어, 네, 저는 자꾸 주제에서 벗어나는 습관이 좀 있거든요. 설교 할 때 음, 삼천도로 잘 빠지고. 근데 목사님께서 그 주제에 나와 있는 단어를 계속 문장에 넣으라고 하신 게 좀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단어를 계속해서 잡고 가라는 이유가 그 주제 나중에 이제 그 뭐 설교 뭐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도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설교에서 잡은 그 주제가 그 본문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요. 혹시 그러면 우리 오명숙 전사님도 한마디 해주실래요? 저도 제가 지금 처음에 했던 거 음, 주중에 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음, 주제하고 제목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동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고쳤는데도 이제 오늘도 또 이제 이게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네. 이렇게 또 이렇게 딱딱 체크해 주시니까 계속 숙제를 그래서 저는 좀 해는 게 저한테는 너무 많이 맞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글은 자기가 못 봐. 그래서 첨사학기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네. 그래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재 전사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예. 저는 그 자기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한 문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주제가 어떻게 바꾸어도 좀 이렇게 연결만 조금 매끄럽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번 그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거기다 예화만 하나 정말 제대로 된 예화만 준비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서론 쓰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신감 있어서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면은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더 고무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같이 해볼 게 뭐냐면은요.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지금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써가지고 쓰시는 대로 바로 우리 단톡방에다가 바로 올려주시겠어요? 서론이요? 네, 서로만 씁니다. 지금은 서로만 쓰는 연습이에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다 쓰셨어요? 아직 완성 안 되셨나요? 제가 한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안 되셨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서로는 10분 안에 딱 나와야 되는데. 자, 한번 우리 제출하신 분들 그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한정수 전사님께서 지금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 한정수 전사님 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정수 전사님, 예수님을 따르라면 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 첫 문장이 이제 볼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주장과 이제 뒷받침 문장이 이제 맞았죠. 자, 한국교회 때는 설교자셨던 하용조 목사님은 자신의 몸이 병들고 약해지더라도 끝까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교로 잠깐 이제 또 잠깐 또 단어가 바뀌네요. 자,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저는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바꾸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조금 더 하자면, 그래서 이제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글을 써주라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아까는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사명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틀린 게 아니죠.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제가, 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주제가 이 예화하고도 연결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어려움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차라리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잠깐만, 여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지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이잖아.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서론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한번 우리가 설교 프레임을 딱 잡아놓으면은요, 그 주제 언어만 바꿔서 써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야.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성숙재 전사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금 바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두 번째 줄에 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오케이. 예수님의 좋습니다. 지금 이게 10줄이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 하나님의 뜻, 저 밑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 거기도 예수님의 뜻에. 오케이. 뭐 이것은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이게 지금 10줄이단 말이에요. 네. 워드로 10줄이면은 꽤 많아질 수 있어요. 워드로 10줄이면은 양이 꽤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좀 조금 더 줄일 네. 필요 있다. 예화를 그러니까, 조금 줄여야 되겠다. 네네.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세계의 역사는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자, 봐봐. 세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네, 기독교의 세계의 예를 들면 봐봐.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기독교의 가치관이 또는 문화가 세계의 역사를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문장이 맞겠지.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사족이야. 필요 없는 문장이 됐다 이 말이야. 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부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문장이 더 나아. 네네. 무슨 알겠죠? 네,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네. 그냥 그대로 원색적으로 간다면요.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긴 한데 교황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이 자주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선교사 허슨텔러는 젊은 나이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나이에 25세의 젊은 나이에 주님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럼 허슨 테일러는 우리는 뭐 선교사로서 유명하고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선교사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이 관점에서 네. 보는 거지.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네. 그는 중국 땅에 들어가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그는 중국 땅에 들어가 평생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받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하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음악을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난 뒤 조율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도 조금만 제가 이제 조율을 해볼게요. 어떻게 조율하냐면, 여기서 주제가 행복해지고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보람과 행복이란 단어로 이렇게 가져가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주님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중국에 들어간 허더슨 테일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물론 나쁘진 않지만 문맥상 논리적인 흐름에서 조금 엄밀하게 보면 조금은 빗나간 네. 그런 문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접 질문은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서론의 프레임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씨만 바꿔서 쓰라고. 막 다른 거 막 하면 벌써 또
좀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서 단어만 이 주제만 바꿔서 쓰는 연습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좋습니다. 네, 또 혹시 누가 해놓으신 분 있나요? 저 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우리 안성영 전사님 거 뭐 했고 또 잠깐만요. 우리 안성영 조사님 거부터 볼게요. 잠시만 화면 공유할게요. 안성영 조사님,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성장과 부흥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을 따르려 노력했던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오케이, 이 문장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특히 손양원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병자와 약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였고 일제강점기 심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 자세를 따르려는 이러한 예수는 이렇게가 낫겠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그냥 또 제가 조금 수정 잘 하셨어요. 우리 안성영 조사님 이 틀로만 써도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나 이제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어법.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그냥 저는 디테일하게 좀 보는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비인칭이에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사역인데 그런 사역을 그것이다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가치 없게 느껴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대명사 같은 경우는 좀 잘 분별해서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그냥 하나 말씀을 좀 이렇게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 좋습니다. 주장 문장하고 좋았고 그다음에 이 예화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면 딱 좋고요. 그다음에 역지업 질문도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안성영 조사님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민경업 조사님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바울을 부셔서 아까 민경업 조사님 지금 아까 글하고 전혀 다른 글을 쓰셨나요? 아까 안 했지? 전 지난주에 했는데 다른 분들을 쓰시는 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수정을 하면 되겠구나. 당연하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제가 주구장창했지. 다르게 쓰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일단 이거 봐봐. 맡겨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나님 부르신 받은 바울을 요한은 거기 있으면 자, 이런 게 진짜 만연체로 쭉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바울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죠. 우리 민경호 조사님 앞에 했던 이야기들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다 우리 했던 거 파일 올려줄 테니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엄영수 도사님,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문장을 하나 딱 바꿔버릴게 그냥. 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좀 더 명확해지지. 이게 사실은 문장이 두 개의 문장이거든요. 그냥 문장을 깔끔하게 그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교회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쓰라는 그래서 거죠. 이 문장을 이 문장을 그대로 좀 패러디 바꾼다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명확하게 자기 주장이잖아 이거. 네, 자, 근데 전사님 봐봐봐. 뒷받침 문장이 아까 같이 이제 제가 긍정적인 네, 자기 주장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봐봐봐. 왜 조금 전사님 어려워질 수 있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조금은 부정적인 언어들이 이 머릿속에가 글이 있는 거야. 네, 또 다시 하지만 또 이걸 다시 역적으로 또 바꿔야 돼. 네,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복잡해지는 거야. 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그냥 예, 바로 그냥 그렇지. 긍정으로 가는 거지. 봐봐.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이 깔끔하게 나왔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뒷문장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아니 자 제사가 아니라 제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고 문제 제기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여기 아까 같이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버리잖아. 예, 예, 그러면 좀 내가 머리가 좀 복잡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긍정을 쓰고 왜냐하면 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 앞에 이 문장이 사실은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글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정말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주님을 따랐던 한 사람의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그분은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또 하여튼 뭐 네, 배품을 살았다 쭉 네. 이러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처럼 오늘 보면 여기까지 이제 조지 밀러 이야기를 딱 하고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 예수님을 따르려면 따르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딱 해주면 깔끔해지겠죠. 네, 일단은 우리 엄영숙 조사님은 글을 쓰실 때 좀 명심하셔야 될 게 네, 일단은 그냥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문제제기 형식으로 글을 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알겠습니다. 논술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논술할 때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그렇게 이제 문제제기로 가는 것보다는
항상 긍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긍정적인 주장. 그리고 그게 네. 왜 그러냐? 뭐 예를 들면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 그냥 이런 심플한 구조로 가자 이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되셨나요? 윤광영 전사님 올라왔는데요. 아, 잠깐만 윤광경 교수님 올라왔나? 네. 올라왔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윤광영 조사님 거 볼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을 없다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도 자 좋습니다. 근데 자 조사님도 지금 어류가 뭐가 있냐면 스승과 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또 주제가 또 바뀌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승의 가르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제자. 아까 윤광현 조사님이 아까 뭐라고 썼더라 아까. 잠깐만요. 이렇게 새로운 글을 쓰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뭔가가 자, 우리 누구냐? 한정수 조사님. 윤광영 조사님. 아까 그 소명제 자세에서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소명받은 자세의 모습이 이 사회를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랬잖아요. 네네. 이 문장을 차라리 그대로 바꾸라니까. 아, 네. 차라리 그냥. 그러면은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 차라리 네. 그런 문장으로 가져가라 이 말이야. 아, 새로운 네네. 문장을 쓰면은 또 막 달라지잖아. 아, 네. 저도 그냥 또 새로운 걸로 아니.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아. 또 떠다가 보니까. 새로운 거 쓰지 마. 아,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 번의 설교를 하는 거지 여러 번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쓰고 나와야 돼. 아셨죠? 그래서 그 네네.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 틀을 만드는 거야. 아, 네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난번 그 설교 소명제의 자세를 받았던 썼던 그 툴로 써보시라 이 말이야. 아, 네. 여러분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잠시 그러면 이해되셨죠?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또 올려주셨나? 민경업 전사님이요. 자, 원래 틀에 맞게 그냥 수정한 겁니다, 내용을. 그래. 교회의 역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여기다 서론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서론에서 여러분 이런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언더우드 선교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맡겨진 십자가는 십자가는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 여기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런 표현보다 아까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시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늘상 반복해서 쓰라 이 말이야. 네. 이해되셨나요? 이게 네. 논리성이야, 논리성. 그래서 예를 들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막 다르게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가르쳐준 그 툴로만 써봐봐. 그럼 네. 문장이 얼마나 깔끔해지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반복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론을 그 틀 하나 잡아놓고 어떤 주제가 와도 그냥 그렇게 변형해서 쓰는 거야. 다르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채점할 때 어떤 창의성을 본다거나 뭐 아주 독특한 걸 본다거나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시험관들이 원하는 그 틀이 있어.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대로 쓰고 나오는 거야. 거기서 뭐 어떤 엄청난 설교를 쓰겠다. 이게 아니다, 얘 목적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어떤 주제가 와도 그 프레임대로 쓰고 나오는 연습을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그 구조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교수님 그 지금 고쳐주신 거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숙제 하나씩을 해가지고 주중에 하나 올려주세요. 당분간은 서로만 쓸 거예요. 네. 당분간 서론이 잘 나오면 뒷 문장은 괜찮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누가복음 9장 제가 올려드릴게요. 9장 57절에서 62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자, 제가 여기다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서론하는 걸 보고 이제 본론으로 더 나갈지 말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지금 그 안성영 전사님께서 그 형태 잘 따라서 해 주셨어요. 아까 수정해야 될 것만 빼고는요. 여러분들 이 폼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교수님, 그 아까 그 민경욱 전사님이 쓴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말씀에 대한 결론, 어쨌거나 결론이 예를 들면 십자가라면 그 단어를 결론을 서론에 언급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아까 그 서론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이라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 단어를 반복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장 안에는요. 십자가, 예수, 복음 이 단어들이 본문에서 드러나야 돼요. 자,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서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구조를 여러분 잡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수정한 거 좀 올려주세요, 교수님.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여러분들 또 한번 그 쓰시는 대로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